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는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려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는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려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는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려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헌데 우상 버리고 인간의 오는 우리 영광 거짓말을 모두 버리고 사도신강한 신으로 신앙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전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보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 여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 오리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일 나가여 내 이름을 부르리라.
이는 너희에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악마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안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공로를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대로 주대로 나가며 이 주시고 낸 주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날 씻어주소서. 날 보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인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널 의뢰해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또한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친 육신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쉼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함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날로 자라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나 호의입니다. 또 부르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물론 단어의 정확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은사와 부르심은 다른 말이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특권을 말하는 반복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택함 받은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의 번역에 해당하는 원어 아메타 멜레타입니다. 이 단어는 되돌이키지 않는 어떤 결정,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그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영광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함으로 인해 그들은 수치를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이국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판 전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 갈등은 믿음과 그리고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믿으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부받을 때면 이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실적인 전망과 믿음의 전망이 꼬리를 물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돌아서서 세상을 보면 다시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다시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이미 끝장났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대로 이 말씀을 두 손에 받아둔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은 크나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가는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하게 하심을 통하여 회복의 소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여타 민족들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시조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대한 시적인 탄생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으로 후사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으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이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이 확실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노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명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었을 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라고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도 변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말씀들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헤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가혹한 현실은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꿈조차도 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면 온통 부정적인 전망만이 펼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질까라고 말합니다. 의심과 소망이 뒤섞여 있는 불안전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게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라고 말입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봅니다. 후사가 없는 두 노인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헛된 꿈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꿈을 현실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들에게도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영원히 있고 나의 몸은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만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도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말씀의 확신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의 연약한 믿음도 점점 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라고 말합니다. 결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하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확인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확신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내어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언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